네, 오늘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4장 8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지금은 먼저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주보를 보셔도 좋고 앞에를 보셔도 좋고요. 4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존경하기도 하고 신뢰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경과 신뢰가 계속 유지되면 좋을 텐데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던가요?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는 저 사람 신뢰 못하겠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그런 일을 몇 번씩 겪다가 보면 사람 자체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말들에 고개가 끄덕여지게 됩니다. 자고로 사람 사이에 대한 격언으로 통하는 말이 있죠. 불가근, 불가원. 사람을 너무 멀리도 가까이도 말하라.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 시대의 앙숙인 러시아를 대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재밌게도 러시아 속담을 이용해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대할 때 자기 나름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과근 불과원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믿되 확인하라. 믿되 확인하라. 러시아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확인은 해야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때 다 믿지도 말고 안 믿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말 모두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반만 믿으라는 말입니다. 반만 믿으라는 말.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하기가 쉬운 표현인데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으라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믿지 말라는 말인 것도 같고 때에 따라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이러니까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믿을 때와 의심하며 지켜볼 때를 구분해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믿었다가 후회하는 일 또는 너무 안 믿었다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기준 세우기가 참 어렵다는 말일 겁니다. 게다가 어려워도 정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라는 게 혼자서 관계 맺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대가 있어서 서로 더불어 관계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남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 자신부터가 온전하지도 않고 또 나부터가 계속 변하는 사람이다 보니 남도 못 믿겠고 나도 못 믿겠고 그러니 변수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갖고 살 수가 있을까? 회의적이지 않을까요? 참 믿음 갖고 살기 어려운 인생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맺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믿음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반만 믿는 데에 익숙해지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딱 반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가원, 불가근 하려고 하고 믿되 자꾸 확인하려 듭니다. 그렇게 나름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반 정도에 맞춰가면서 딱 요만큼만 믿을 거야 저울을 계속 들여다보는데도 결과는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너 이번에 너무 믿었는데 후회하기도 하고, 너무 안 믿었는데 괜히 안 믿었어.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확실한 기준 한 가지를 오늘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고, 그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게 되었는데도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 할 정도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을 법한 행동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뭐랄까요? 전보로 다니는 겁니다. 가볍게 보아 넘길 수도 있죠. 뭐 그런 거 재미로 하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거기에서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서 이건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게 왜 문제인지, 너희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알려주며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누가 전도해서, 부모님이 믿어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마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하나님 모르던 때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시는 겁니다. 뭐가 뭔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무데나 절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뭐가 하나님인지도 몰랐으니까 아무데나 절하고 다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알지 못하여라는 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드느냐. 두 번이나 나오죠. 9절에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근데 정말 성경이 엄청 정확한 것이요. 8절에도 안다가 나오고 9절에도 안다가 두 번 나오는데 8절에 안다라는 단어와 9절에 두 번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8절에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BTS 알아. 알죠, 제가. 그죠? 뭐 노래 가사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무슨 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BTS를 압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 나오는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런 깊은 관계에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단어입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겪어봐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BTS랑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닌 사람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나 BTS 알아?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노스코는 사람이 사람을 서로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서로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당대에 기노스코, 서로서로 안다라는 단어가 어떤 관계에 제일 많이 쓰였을 것 같으십니까? 어떤 단어? 어떤 관계? 인생에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 완전히 남남이었다가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알게 되고 죽음까지 같이 하며 알아가는 관계를 서로 알아간다? 기노스코를 많이 썼습니다. 뭘까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고 할 때 이 기노스코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에 쓰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노스코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아픔도 이겨내고 비전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똑바로 제대로 올바르게 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태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많은 일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다 알면 알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9절에서 나오는 이 기노스코라는 동사는 그러니까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노스텐테스, 과거 분사형인데 어떤 뜻이냐면 저 과거의 어느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어느 지점에 끝나버린 겁니다. 어느 지점부터 어느 순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훨씬 그 전인 과거에 나를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8장 29절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고 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을 그래서 이어보시면 그렇게 정하신 사람들에 대해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과정, 하나님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새 학년이 돼서 출석부를 부르던 어떤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반에 아는 친구도 한 명도 없는데 누구누구 그러면 어떤 친구가 네! 아 얘가 얘구나. 전혀 몰랐던 애가 그 순간 알아지는 거죠. 신병훈련소에서 뭐 다 앉아있는데 스탠드에 앉아있는데 앞에서 뭐 훈련병 누구? 이런 부르면 한 명씩 나옵니다. 전혀 몰랐던 저 사람이 나랑 앞으로 몇 년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구나. 몇 주간 훈련을 같이 받아야 될 거구나. 그 순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가는 방식은 몰랐던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갑자기 오늘부터 친구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이미 앞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자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알고 계신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셨는데 그 중에서 저 사람은 내가 택해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많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 야곱이고 에서는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스라엘은 맞고 뭐 아닙니까? 그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런 사기꾼 같은 야곱인데 저런 잘난 척하는 요셉인데 궁극적인 결말이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 순간 비교해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틀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택이 궁극적으로 옳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그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게 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기준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미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 절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별로 감격적이진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모두 그렇게 초대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어떤 의아한 상태잖아요, 지금요. 왜 이러시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왜 선택되었는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거든요.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랬기 때문에 선택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왜 목사를,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전도사를, 나 같은 사람을 왜 집사로, 나 같은 사람을 왜 이 교회 교인으로,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과거 옛날부터 어떤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실 때부터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영적인 잠재력을 보시고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목을 기준으로 부르신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 만납니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나는 얘를 키울 만한 성품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이런저런 이야기. 근데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사업체를 나한테 맡기신다고 그럴 때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선교라는 타이틀을 감당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 기준을.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너희들을 불렀고 너희들을 의롭다 했고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 기준은 내가 정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서 이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다 뜻이 있으셔서 부르신 거야. 내가 나를 봐서는 부족하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나조차도 모르는 부분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아빠로, 엄마로, 가장으로, 회사의 어떤 직책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사업을 영위해 갈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이거 감당 못하겠는데 우리 아버지만큼 우리 할아버지만큼 전임 무슨 대표만큼 내가 감당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시는 겁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플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역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구나. 그게 묘수였구나. 그때 내가 나보고 결정하라 그랬으면 절대 못했을 텐데 그때 그런 일을 통해서 몰아가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숨겨진 아픔도 쓴뿌리도 또 마음의 소망마저도 잘 알고 계셨구나.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기노스코라는 신약의 단어는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냥 알다라는 단어가 있고 사람을 경험적으로 깊이 알다라는 단어가 따로 쓰여지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는 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겠다 결단하십니다. 그 과정이 단계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24절, 25절을 보시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출애굽기 2장 2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셨더라. 이게 숨겨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요셉을 다 잊어버렸고 요셉이 이제 총리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융성해지고 있었는데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막 부르짖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동사, 짜크라는 동사가 그냥 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고통스러워서 소리치다, 불평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이 좋아서 고통 가운데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죽겠어 살려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몰랐던 백성이었습니다. 고통에 빠진 백성들이 그저 불평하고 탄식하면서 살려주세요 처절하게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괴로움의 밑바닥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외침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들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냥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기억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감히. 그런데 기억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보고 들으셨습니다. 당대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신이 사람을 본다, 들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성경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고 그들의 그 아파하는 광경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알다가 바로 그 야다라는 동사인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어로 하면은 기노스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근데 재미난 점은 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 본문에는 우리말로 나올 때 모르겠지만 앞에 23절에서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본문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무엇을 안다. 이 24절에 안다에서 안다가 무엇을 안다. 그들의 고통을 안다. 그들의 이름을 이게 아니라 그냥 안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법적으로 새로운 뜻을 갖게 되는데 파생어로 이런 뜻입니다. 그의 경험을 나누어 가진다. 안다라는 게 어디까지 파생이 되냐 하면 내가 그를 안다가 사람을 안다, 이름을 안다, 몇 살인지 안다 그런 지식을 안다가 아니라 그와 경험을 나누어 가진다. 공감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다라고 하시는 순간 그들과 더불어 나도 고통받을 것을 각오하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고 자신에게도 데미지가 예상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청하신 겁니다. 게다가 24절로 넘어와서는 이스라엘이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고 그냥 울부짖었다더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주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와 함께 등장한다는 건 뭡니까? 주체를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함께 고통받겠다. 내가 구원의 여정을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아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보시고 고통을 자청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르는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구원의 길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받았다. 우리의 인생은 이 여정에 초청되는 겁니다. 짧게 한 군데만 더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보고 듣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경험적으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절에 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이런 활동을, 내가 이런 액션을 취하겠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권리, 권한, 능력입니다.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구원입니다. 내려오셔서 건져주십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있을 곳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면 뒤따라오는 액션은 이 정도입니다. 고통을 함께하기로 이미 결심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당대 어떤 문헌에도 비교 종교학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어떤 내용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연다? 없는 일입니다. 사람한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십니다. 들으시고 보시며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내 인생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나와서 아유 어떡합니까? 아유 큰일 났습니다. 그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냥 조용히 그렇게 읊조리기라도 해보십시오. 들으십니다. 진정성이 있는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깊은 관계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아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너희들이 점이나 치러 다니고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을 하고 다니느냐?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란다고? 양심도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마음 심연의 깊은 목소리까지도 들어주시며 우리가 어찌할지를 모르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잘 보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 믿지 못하는 행동들로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우리도 주님 더욱 알기 위하여 애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과거부터 아셔서 나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노력하게 하시고 마음 다하게 하시고 중심을 다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오래될수록 건조해지고 그냥 기복적이 되고 또 내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리모컨 돌리듯이 조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 정말 살아있는 분과의 관계처럼 더 따뜻하고 더 정말 온기를 느끼며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가는 그런 깊은 데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한 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맛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